저와 함께 마가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의 옷을 입고 제정신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손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인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눈으로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그의 서두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절을 할애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저 한 두세 절에 걸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쓰였던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로마 황제 시저에 속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 또한 로마 황제가 가져오는 평화와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평화와 안전은 정복, 공포, 그리고 노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폭력이 잠시 동안 없어진 상태이었던 것이었지요. 겉으로 보아 평화였고 여러 전쟁으로 지쳐 상처와 억압 속의 평화였으며 아주 소수에게만 부귀영화를 가져다준 평화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누리는 것만이라도 로마 황제에게 감사해야 했고, 황제가 정해놓은 법을 따라갔으며 세금을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정책은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라, 킹덤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폭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억압과 공포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그 문장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체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회개,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에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치유,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어떤 무력으로 권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모든 억압과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가 누구인지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장에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3장에서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5장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메시아닉 시크릿, 즉 메시아 비밀 혹은 메시아 은닉 구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여러 설명 중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다시금 그 호의를 대가로 받는 것을 기대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호의를 받거나 높아지려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지위를 얻는 것을 피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이 아닌 시저가 제국을 이뤄갔던 그 방법이 아닌 그와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이를 치유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간청을 듣게 되지요. 그의 12살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함께 가던 중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의 병을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축복하며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12살의 어린 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이를 어떻게 살리겠으며 12년 동안 재산을 다 써가면서 모든 의사를 만나보았던 여인에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죽은 어린 소녀와 병이 든 여인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상에서는 그들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까이 오실 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고 사회적으로 세워놓은 관념과 선입관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아주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이 이루어놓던 법과 문화도 바뀌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병과 죽음까지도 극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지위로 돈과 권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안정과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이며 복음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남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할 때 그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것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이름 안에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분의 이름으로 삶의 변화와 회복을 겸허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정한 평화이심을 고백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